시작.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아멘. 한번 맞춰보실까요? 스무고개 한번 해볼까요? 누가 스무고개를 더 잘할까요? 자, 나는 무엇일까요? 나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뭘까요? 자, 크게 시작. 돈입니다. 어지 스무고개인데 세 번째 만에 다 맞추셨네. 그죠? 돈은 이 세상에서 사실상 힘이 세고 능력도 있고 어린아이도 좋아하고 노인도 좋아하고 아픈 사람도 좋아하고 건강한 사람도 좋아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게 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들의 능력과 시간을 대부분 사용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능과 자기가 가진 능력과 시간을 다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사실상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그런데 기독교인이면서도, 그러니까 기독교인 말을 바꾸자 그랬죠. 예수 사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자기의 능력을 다 돈 버는 일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시험은 첫 번째가 훈련과 연단. 첫 번째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는 항상 이겁니다. 훈련과 연단. 그래서 훈련을 통해 강해지고, 두 번째 테스트.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고난을 당하셨고 이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은 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당하신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가 메시아의 자격이 충분하냐, 메시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평가의 의도도 분명히 여기에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험을 성령의 이끌림 속에 자발적으로 그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자발적으로 시험을 당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뭐냐? 일하는 것, 자발적으로 힘듦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공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런 분들이 공부를 시켜서 하는 아이들과 자기 스스로 하는 아이들과는 다릅니다. 성적이 다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을 자발적으로 당당하게 맞서서 이겨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은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에도 통과될 뿐만이 아니라 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타인들의 고난을 아주 잘 이해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픈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해 줍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딱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남자들은 군대 간 이야기.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군대 훈련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여성들은 뭐가 있죠? 출산이죠. 애 낳은 것 이야기를 서로가
나누는 겁니다. 처녀들은 몰라요. 그래서 아기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고통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역경을 당해 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겨내는 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공감하며 그들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거기서 기도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 기간은 광야에서 40일입니다. 장소는 광야입니다. 40일 동안 훈련입니다. 40일은 성경적으로 연상되어지는 단어가 굉장히 많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 40일.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걸어갈 때 그 광야 길이 40일간의 여정.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기간 40일.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돈 기간이 40년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들의 세대에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운명의 세대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한 세대 한 세대가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사실을 필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것이 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고 어떻게 그 시험을 마주 대하며 살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듯이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길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이겼나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광야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우리들도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면 그 고난을 쉽게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그가 평생을 사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길 때 아주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성도 10명 정도와 함께 기도원을 함께 갔습니다. 근데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진짜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기도원에서 올 때쯤 되면 대부분 차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교회 그 청년들 대부분 기억하죠? 수련회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잡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 그 수련회를 진행하고 이렇게 차를 운전해주고 오면 100% 잡니다. 그래서 옆에 선생님들한테 말 걸면 벌써 자고 있습니다. 100% 그렇습니다. 이게 졸려갖고. 근데 기도원을 갔다 오면 분명히 피곤하고 그랬을 텐데, 기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오는 내내 찬송 불렀습니다. 오는 내내 찬송 부르면서 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래서 집집마다 이렇게 내려주는데 어떤 권사님네 집 앞에 땡 내리더니 권사님이 아이고 원이나 하면서 푹석 주저앉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이 불타버렸습니다. 집이 홀라당 불타갖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저희도 너무 놀랐습니다. 권사님 내리셔요 하고 딱 내려드렸는데 권사님이 아이고 하길래 우리들 다 쳐다봤는데, 우리들은 그냥 차 안에 있으니까 안 봤어요. 근데 권사님이 아이고 하는 소리를 보고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집이 사라진 거예요. 집이 불나가지고 홀라당. 근데 권사님이 거기서 아이고 하더니 기도를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하면서. 우리들도 같이 기도해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거기에 세상 사람들 같으면 거기에서 한동안 웁니다. 한동안 울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분란 원인, 누가 불을 냈느냐, 어떻게 됐느냐, 불평불만 짜증으로 살아갑니다. 권사님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만나서 이제 며칠 안 지나죠. 보통 금요일 정도에 집에 옵니다. 그러니까 기도 끝나는 게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날 오게 됩니다. 와서 이제 그 다음 날 주일에 권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새로 지면 돼요? 놀랍게도 더 좋은 집을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더 좋은 집을 짓게 되는 것은 성도님들이 도와주고 권사님의 자녀들도 있잖아요. 또 조금 모아둔 돈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집을 짓는데 당연히 빚은 지겠지만 더 좋은 집을 줘서 더 인생의 후반전을 새롭게 사시더라고요. 새로운 집에서. 낡은 집을 버리게 되는, 오히려 그 고난을 이기게 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거기서 바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온 이 사탄은 사탄, 이건 이스라엘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말을 벌써 배우셨습니다. 사탄이 영어로 뭐죠? 사탄입니다. 한국말로 뭐죠? 이게 한국말인 줄 알아요. 사탄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사탄이 한국말처럼 느껴져요. 사탄은 한국말로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가 시험을 하러 왔는데 아마도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어쨌든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시험을 올 때 우리들을 시험 들게 하는 건 거의 사람의 모습으로 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들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사람에게 시험 들지 말고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사탄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외쳐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회사나 직장에서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인간들이 있죠.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하고 싸워요. 속에 있는 사탄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어떻게? 얼굴은 어떻게? 웃으면서. 얼굴에 혐오감을 가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그 사람이 우리들의 얼굴을 안 봅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들이 사탄으로 보여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돌로, 근데 돌들이라고 되어 있죠.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으면 예수님은 굶주렸던 것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 돌들 빵을 만드는 것, 저것은 너무나도 쉬운 명령입니다. 저것은 너무나도 쉬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만일로 되어 있는데 저 만일이 그 헬라어는 A로 시작되는 문장인데요. 저것은 사실을 전제하고 묻는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다가 if인데 사실 if가 아니라 원래 since라고 해가지고 사실을 규정하고 물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난 알고 있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한 겁니다. 사실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한 번역식으로 얘기한다면 사실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렇다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요걸 가지고 온 백성을 먹여라 그러는데 지금 당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님은 배가 고픕니다. 광야에서의 고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광야는 악령의 처소로 인식되어져 있었습니다. 악령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악령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광야에는 들짐승들이 출몰합니다. 위협적입니다. 근데 가장 위협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배고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탈진 상태에 이르렀고 심한 굶주림으로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저 빵을 드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사탄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이것을 사탄이 시험한, 유혹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한다면 예수님은 평생 자기를 위한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사역을 하시지 아니하고 많은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걸 마지막까지 사탄은 요 비슷한 방식으로 똑같이 유혹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역사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똑같이 얘기해요. 사탄이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을 조정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위해 사용하면 너의 고통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잖아요. 일석이조잖아요. 고통도 사라지고 사람들이 믿을 때도 수월한 것 같기도 하고 결코 수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그 조롱을 이기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온 인류는 죄악 가운데서 여전히 죽어갈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자기 능력을 굶주림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떡이 뭔가요? 빵이 뭐죠? 옛날에는 먹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죠? 오로지 밥이었습니다. 밥 때문에 먹고 사는 것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원래 배고픈 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저 빵은 아까 말씀드렸던 돈입니다. 돈이면 다 되니까. 지금 사실상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꿈이 있습니까? 학생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판검사, 운동선수, 의사, 공무원, 목표가 뭡니까? 다 연예인 되고자 하는 목표가 뭐예요? 다 돈입니다. 다 돈입니다. 판검사 하는 이유는 떵떵거리면서 돈 벌겠다는 얘기고요. 의사도 결국 돈이에요. 연예인, 스포츠 스타 뭐든지 다 돈입니다. 다 돈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무원 되고자 하는 것도 뭐예요? 안정적으로 그냥 돈 벌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멋진 위대한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우리 원영선 집사님처럼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사랑하겠다 해서 공무원 되는 게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연금 받으면서 평생 살 수 있는 직업이 뭐냐? 나 공무원이야 라고. 내가 공무원이 되어서 내가 사람들을 위해 헌신할게. 그렇다면 지금 LH 같은 사태는 안 일어납니다. 그죠? 이런 거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사회봉사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런 더러운 판사, 검사 나오지 않습니다. 더러운 비리경찰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더러운 돈을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돈, 자기의 능력을 더러운 일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돈 버는 일에만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대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바로 우리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미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우리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능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한다면 여러분들은 돈 버는 기계입니다. 컴퓨터만도 못하잖아요. 이제는 AI만도 못하고 컴퓨터보다 능력이 떨어지고 로봇보다도 힘이 떨어지는 인간이 이제 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고깃덩어리, 기계덩어리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시간을 가지고 여기에만 집중한다면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는 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가짜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번 주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외우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사람은 사실상 떡으로도 살아야 됩니다. 그죠? 떡으로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너희들은 다 떡만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실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밥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아다니고 있다. 내가 그거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떡도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숨입니다. 숨. 밥은 열흘 동안 안 먹어도 대부분 생존하십니다. 대부분 생존하고 남자들은 열흘 정도부터 죽어가고 여성분들은 15일 정도 넉넉히 삽니다. 근데 우리들의 숨은 10분만 숨을 쉬지 못해도 죽습니다. 기억하십시오. 10분과 열흘. 밥은 열흘을 버틸 수 있지만 숨은 10분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숨결입니다. 이게 먼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고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저 말씀의 의미는 단순한 기록된 말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역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들을 흙으로다가 쪼물딱 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다. 쪼물딱 만들어가지고 코도 막고 만들고 그래서 코가 좀 낮은 것 같은데 높여주고 이거 아닙니다. 역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도 지으시고 인간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특별히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여전히 떡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유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 너무 좋았습니다. 한 탁구공만한 요만한 알갱이 같은 것들을, 탁구공만한 하얀 것들을 하나하나 떨어졌죠.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그 만나를 먹여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내가 만나 내려주잖아. 하늘에서 내려왔잖아. 내가 먹여주는 거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거야 라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숨을 쉴 때,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쉴 때 한번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오늘 또 살게 해주신다. 그래서 숨이 좋아야 오래 사시는 겁니다. 운동을 하셔야 오래 사시는 거고, 건강한 공기, 좋은 공기를 마셔야 건강하게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들에게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을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하늘 공중에 두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록되어진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처음엔 돌판으로, 그래서 지금은 성경책으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실 때 기록되었을 때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정확하게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우리들의 앞에 다가오는 시련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외우시기를 강권했습니다. 말씀은 외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외우셔야, 정확하게 외우셔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외우지 못하면 이부처럼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죽을지도 모른대. 이렇게 정확하게 외우지 못하면 말씀을 엉뚱하게 사용을 해서 그 말씀을 오히려 사탄이 대래 이용하는, 역습당하죠.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야, 죽지 않아. 너 하나님 말씀 잘하네. 안 죽어. 말도 안 되는 말씀으로 오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가장 못 이용했으면 핵심이라도 정확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정확하게라도, 맥락이라도 정확하게 이해하든지, 근데 최소한 외우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능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들의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시간과 열정을 주로, 우리가 돈 버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돈 버는 이유는 먹고 살면 가족을 부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족의 범위를 넓혀가는 거잖아요. 넓혀가잖아요. 어디까지 넓어집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헌승 권사님, 김재만 권사님만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김승희 집사님, 홍혜석 집사님, 박양희 집사님 다 할머니, 이영자 집사님 할머니. 할머니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저희도 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내 손주들 나 몰라라 하시는 분 없잖아요. 돈을 벌어서 손주들에게까지 용돈을 주시잖아요.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가족의 범위는 넓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가족,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들은 인류 한 가족을, 아담의 원리, 온 인류는 한 씨로 만드셨고 한 가족이라는 사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돕는, 오늘 삼겹살을 사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 온 성도님들의 기도로 내가 군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온 성도님들의 기도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나의 능력이 누구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쉽게 얘기할게요. 바로 성도들을 위해.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나의 돈과 나의 능력이 사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내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는 성경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오니